자, 아까 설명하고 나서 어떻게 유족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사님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일반 상조회사 같으면 장례 진행 중에 또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보통 이제 출동해서 출동비 2, 30만 원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의 몇 % 위약금 조항으로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야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어쨌든 서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다 상담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빈소 설치한다 그래서 빈소는 영정꽃장식, 저 뒤에 사진 제가 올려드렸으면 영정꽃이라든지 이런 거, 교회는 향하고 초는 안 하시잖아요? 예, 안 하죠. 예, 안 하시니까 이렇게 꽃장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기가 있다 그러면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품들 이제 설치하도록, 그건 또 다른 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보고장을 제작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것도 유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히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모바일 보고장 만드는 그 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회사에서 어떤 지정된 게 있다든지 따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보고장을 제작해 주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빈소라든지 소천하신 분 조남이라든지 연세, 직분, 입관 시간, 발인 시간, 유족에 대한 직계 가족들 다 있겠잖아요. 조남 전번, 은행, 계좌번호, 요거 다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가급적이면 아들이 3분 같으면 순서대로, 며느리도 순서대로, 딸 사위도 이렇게 일일이 순서대로 해서 받아서 그 앱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서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 방법은 카톡이든 아니면 문자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튿날, 첫날은 이렇게 끝나고 이튿날 입관하려면 용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용품 업체에다가 주문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아마 회사에서 다 거래처를 지정하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주문하는데, 아까 관이라든가 이런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이제 관은 보통관을 쓰든 특관이든 왕특이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보라든가 염지라든가 용품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업체에서 딱 준비를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관하시는 분들이 입관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같이 입관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조를 하고 제가 이제 사수를 해서, 그 다음에 입관 끝나고 목사님이 입관실에서 입관 예배 올리시고 또 발의는 목사님이 하시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입관할 때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사수가, 그러니까 사수, 보조, 부사수 그러는데, 보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수 하는 대로 한 템포만 늦추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례 절차에서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는 사실은 장례 지도사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그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없으면 모든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입관 예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도 안 되잖아요. 근데 불교나 유교식으로 할 때는 스님이 안 계셔도 장례 지도사가 다 해야 되니까, 제사, 스님 제사 이런 절차 다 해야 되잖아요.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죠. 천주교도 장례 미사 올릴 때만 신부님이 하시지 나머지 절차는 그런 성도들한테 맡겨가지고 뭐 입관예절이라든지 출관예절 할 때 그 연령회에서 와서 성도들이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님들 하시니까 장례 조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대부분 또 의전팀들이 웬만한 거 다 해준다라고요. 네. 준비를 다 해놓고 침례만 하게끔. 예. 그리고 이제 상조 상품이 이해되는데 구성품이 이해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스마트폰에서 한번 스마트폰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거기서 어느 회사를 보느냐면 예다함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다함. 그 규직원 공제에서 운영하는 건데 들어가셨어요. 거기 보면은 윤술 몇 호라고 있을 거예요. 상품에. 그 상품을 보시면 돼요. 상품 가입. 가입 말고 상품 내역이 있어요. 윤술 몇 호? 4호. 4호로 볼까요? 4호로 보면 윤술 4호가 얼마로 돼 있어요? 그렇죠. 430만 원. 자, 옆으로 한번 쭉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제공품이 뭐가 있는가? 장례 지도사 2명 있죠. 예.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도우미가 몇 명, 몇 시간 돼 있죠. 3명, 10시간씩 돼 있죠. 그렇죠? 또 옆으로 넘겨보시면 뭐가 있어요? 예, 관. 뭐라고 돼 있어요? 1.0 돼 있어요? 1.5. 예, 1.5. 예, 그 다음에 또, 1.0 이상. 예, 또 뭐가 있죠? 수위랑. 예, 수위, 뭐, 점화, 대마 이렇게 돼 있죠? 대마로 돼 있어요? 네, 대마 기계직 수위. 예, 맞습니다. 기계로 짰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관보. 예, 관보, 관에 덮는 천. 예, 그 다음에 또, 관보 또는 전공식. 예, 또 그 다음에 또 있죠. 상복이 몇 벌로 돼 있어요? 필요한 수량. 필요한 상복. 필요 수량만큼 제공.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현대식 몇 벌 돼 있어요? 세거 왕복 세고 교량왕복 세거 남자 세 벌씩 세 벌씩. 예, 그러면 3벌 이상은 더 입으면 추가로 받으면 되겠죠. 예, 또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좀 한 통 받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전화가 들어왔길래 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상품 구성은 제가 그걸 왜 보라고 했냐면 상품 구성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예시문으로 보도록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뭐가 없느냐면 재단 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품 430만 원에 재단 꽃 지방에서 보통 한 100에서 80에서 100에서 120만 원짜리 하잖아요. 그거 플러스가 되고 상복 더 입으면 또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례장 요 상품 판매 이해되어 있는데 상조하고 장례장은 판매 기법이 다릅니다. 상조는 어떻게 돼요?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장례장은 단품으로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장례장에서는
뭐 수의라든가 유골함이라든가 다 이제 단품으로 이렇게 되고, 상조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뷔페 식당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 원 내고 갔는데 뭐 멍게 하나 안 먹으면 그거 가격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주죠. 상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 쓰면 그거를 페이백 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백 해주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상조회사 약관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권리 포기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장례 서비스 용어를 보면 보통 이제 뭐 장례 지도사, 상례사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의전 팀장이라고 그래요. 상조회사는 팀장이라고. 지금 이제 모삼대 회사에서는 장례 선교사로 이렇게 호칭이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관할 때도 사수, 부사수 이렇게 나누고 이제 보조자. 보통 보조자는 10만 원 정도, 대부분이 10만 원에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수는 보통 15만 원 정도, 지방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우미를 보면 어떻게 돼요? 복지사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장례장에서는 주방 도우미하고 홀서빙은 역할이 달라요. 홀서빙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홀서빙만 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여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해요. 수도권은 주방하고 홀서빙을 같이 보는 데가 많아요. 그러고 이제 승무원은 우리가 이제 뭐 기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승무원, 그 다음에 대전에서는 부장님을 하고 호칭을 많이 해요. 나도 부장 한번 못 빼봤는데. 이제 수위는 여기 보면 아까 된 대로 뭐 육수, 면, 점화 이렇게 있고 리무진도 5인승, 8인승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 버스는 28인승, 보통 우등, 뭐 35인승, 45인승 있는데 매장할 때는 이렇게 작은 걸 썼는데 요즘 매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우등이나 45인승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재질, 그 다음에 0.6은 아까 왜 0.6, 1.0, 1.5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현장에서는 뭐 0.6관, 0.6부관, 또 한치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염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얇은 종이, 그 종이 옷, 지옷 만드는 용도로 쓰는 거, 한지는 좀 두꺼운 거. 그 다음에 뭐 재단 꽃이라든가 바구니, 3단 근조 하완, 헌화 이런 방명록 브이록.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그 시험 제도가 있을 때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함령이 뭐냐면 이게 모사님들 입관할 때 목에 이렇게 되는 거 보셨죠? 목에다 되는 거. 그 함령이라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뭐 턱보공, 턱받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 용어도 시험 문제 나오고 제작하는 방법도 실제 제작도 시켜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냥 기저귀 그러는데 이게 하대, 하초 이런 용어를 써요. 하대, 하초. 예. 그 다음에 짐에는 염지로 묶어 만든 끈인데 그 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은 용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탈지면 솜 그러는데 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유절, 잘라진 거, 무절, 안 잘라진 거. 잘라진 거는 몸 닦는 용으로 쓰는 거고 안 잘라진 거는 용품 만드는 거. 용품은 뭐 있어요? 뭐 베개라든가 하대라든가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오낭, 조발낭. 손발도 깎아서 넣는 주머니. 예. 수의에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장은 우리가 그 빈소, 접객실, 이제 손님 그 음식 접대하는 접객실, 입관실, 그다음에 입관할 때 쓰는 그거를 염상이라고 그래요. 뭐 가면 또 염다이라고도 하는데 그 테이블, 그다음에 안치실, 이제 고인 모셔놓은데 아까 1도에서 5도라고 했잖아요. 보통 3도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실장.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틀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뭐 어떤 건든지 좋습니다. 이게 화보 영화 보면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귀신 그런 거에 있나요? 아니면 목사님마다 다른데 무슨 뭐 축사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나요? 그 제가 이제 20년 동안에 그 이 기독교 장례를 여러 건 많이 모셔왔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절차마다 이제 입관 예배라든가 발인 예배, 하관 예배 하실 때 다 가서 이 좀 종파별로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틀리지만 그런 절차들을 다 하시는데 뭐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는데 귀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귀신을 본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유튜브에 보면은 뭐 기가 약형 못한다, 뭐 귀신이 따르는데 그러면 장례 지도학과 여학생들이 20대들이 30대가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장례식장에도 근무하고 상조에서 근무하는데 귀신을 보면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데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귀신이 있을 테고 없다고 믿으면 귀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예전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업을 어떤 성직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 무섭지 않느냐고. 그게 왜 무섭냐고 했더니 뭐 귀신이 보이지 않느냐고. 근데 귀신 본 일이 없어요. 본 일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실제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즉실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위족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요. 제일 긴장이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 처음에 접수 받아서 장례 모시는 그 과정 어떻게 돼요? 유족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보내고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을 본 일도 없고 안 믿습니다. 매장할 때요. 네. 매장할 때 보면 동네에 이렇게 매장을 하다 보면 동네 허락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산소하고 집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거기도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법적인 건가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상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주택에서 그 하천에서 거리가 제한이 돼 있어요. 300m, 500m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주택 20호 그러니까 주택에서 500m 또 하천에서 몇 미터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동네에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살다가 시골에 그대로 계신 분이 있고 농사만 짓다가 근데 시골에서 출세해서 목사님들처럼 이제 교회도 운영하시고 목사님이 오시면 어때요? 출세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동네에 어떻게 발전기금 내라고 그러죠. 안 내면 어떻게 해요?
통계 못하게 아예 트럭으로 막아놓든가 아니면 묘를 쓰게 해놨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장사법은 일단은 고발을 하면은 처분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고발을 안 하면 국가도 손을 안 대요. 우리 이 장례 문화가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안 대는데 그 대신에 누가 고발하면 실제 그런 예도 있어요. 발전기금 안 내니까 묘 쓰게 뒀다가 고발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파면서 다른 데를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동네에 이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시골은 대부분 이장님이잖아요. 이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동네에서 요구하는 게 적절하면 타협을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들이 억지를 부리면 타협이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모셔야죠. 그랬는데 동네를 통과를 못하게 하면 이제 미리 어떤 분들은 답사를 해서 뒷길도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뒷길로 가게 되면 대부분이 길이 멀잖아요. 그러면 리무진으로 가면 못 가니까 요즘에는 살은 풀이 수모 아시죠? 쌍용에. 거기다 모실 수 있도록 작은 차는 올라가니까 그렇게 모시도록 하도록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충돌이 생기는 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아예 막 도로를 막아놓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유족들도 같이 대치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하니까 동네에서 억지 쓰던 분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물러서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정서적인 문제, 그 동네 사람과 관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좀 충돌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겠죠. 저기 원장님 오랫동안 이업을 하셨잖아요. 예. 보면 이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죽은 자를 위한 장례잖아요. 예. 근데 기독교는 이제 살아있는 분들을 위한 장례인데 맞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디냐면 현충원이나 호국원을 가면 제가 현충원 집례를 9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가보시면 예. 현충원에서 그 종교별로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 스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원불교. 신부님도 계시고 원불교, 교무. 예, 4대 종단 분들이 와서 의식을 하는데 모든 종교가 고인을 여기 모셨으면 여기 고인을 보고 의식을 하죠. 예.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산자를 보고 하죠. 그렇죠. 가족도. 산자를 보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보면 우리나라 유교 문화로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유교에서는 신격화하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의한 장례지만 이제 기독교는 산자들에 의한 장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어떠다 저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족과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종교인이 아무리 종교가라고 빌어줘도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종교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유교 문화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장례 절차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둘째는 어때요? 절에 다니시고 셋째는 수녀님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고인이 종교가 어떠냐? 그럼 고인의 종교를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일단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가족 간에 충돌이 안 생기려고 목사님 오실 때
재물 있던 거 좀 내리면 어떠냐고 이런 분들이고, 목사님도 가보시면 이 명패는 현고학생 부근 신이 돼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좀 밑에 내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관심 올려놓겠다고. 그래서 그게 가장 단적으로 그 영화를 보시면 학생 부근 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2시간짜리인데 그게 거기 보면은 셋째 아들인가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고, 근데 또 다른 형제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또 그런 이제 충돌을 빚는 과정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며칠 동안 강의를 해도 모자랄 건데, 목사님들은 뭐 그동안에 목회 활동 하시면서 장례 절차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